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은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여 이 예배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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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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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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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7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세파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낙심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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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찬송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범사에 많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일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오니
부족할지라도 열납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슬픔과 어두움과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전화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상처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며 선교행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자손대대의 복음의 꽃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하사 복음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가는 길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 다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역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 20%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두 번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요원, 방역, 찬양, 또 재정부 장로님들 해서 1부와 2부에 한 15명씩, 한 15명 안팎으로 1부와 2부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되 못 오시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잘 지내시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의 차는 코로나 관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하천 전도사님 댁에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떡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댁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주 수요 기도회는 그냥 그대로 모입니다. 오시던 분들은 그냥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오시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분 오셔도 되고 더 오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시던 대로 그냥 오시고요.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태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22일에 계속됩니다. 영천시장의 상품권은 18일에 종료합니다. 그 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거나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하천 전도사님 또 장수환 권사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있었는데 유족들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제헌절을 앞두고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세상을 살리는 법이라면, 정말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법이라면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은 그 세상의 법이 가치가 있으려면은 하나님 법에 맞아야 돼요. 세상의 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 법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은 그 법을 정말 가치 있는 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법에 합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제헌절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이권에 의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법에 맞는지, 정말 하나님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법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에 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이권만을 생각하고 법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 법을 만들더라도 하나님 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법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제헌절을 앞두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받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즉 우선은 많은데 그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유익 중에 유익이고 장점 중에 장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을 또 할례를 바꿔볼 수 있겠죠. 유대인은 우리 성도들로, 그리고 할례는 세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유익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성도가 낫다는 게 뭐냐? 세례 받았다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범사에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나음이라는 단어는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월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월성이 뭐냐?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정말 우월성이고 이것이 중요한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어느 나라의 법이 훌륭하냐 평가할 수 있겠죠. 어느 나라의 법이 훌륭하다, 어느 나라의 법이 정말 멋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법이 훌륭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법이 훌륭해야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법 중에 하나님의 법이 세계 최고의 법을 가졌다. 자부심 가질만 하지요.
자랑할 만하지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근데 세상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터득한 것을 정리한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걸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터득한 것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면 훌륭한 법이 되는데 개중에는 이것을 왜곡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도 있어요. 공산주의처럼 또 북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터득한 것을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적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데 반대의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집권자들의 그 이권을 위해서 법을 잘못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법보다도 잘 만들어진 법보다도 더 훌륭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지혜의 책입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앞서요. 수준에, 시간적으로도 앞서 있고 수준에 있어서도 앞서 있습니다. 헬라 철학보다요 시간적으로도 앞섰고 수준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는 세계 최고의 법을 가졌다는 자부심,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자부심, 이거 얼마나 큰 유산입니까? 대단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면 부럽잖아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부럽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지식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부러운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성도의 장점이고 성도의 자부심이고 성도의 자랑거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오해하게 아주 온전하게 만드는. 근데 개중에는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북한의 주체사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에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서게, 영이 서면은 그런 법이 영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든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놔두고서는 자신들의 법이 영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운영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듣는 거, 이거 복인 줄로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나라는요, 법이 망가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세상 법을 만드는 근거가 되거든요. 좋은 법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맡고 있다는 거, 성도가 하나님 법을 맡았다는 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실한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미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신실성을 말합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법은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거짓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믿습니까? 신실함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심해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든지 우리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신실함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그 말입니다.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도 신실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그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말씀한 거를 시건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법이 없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신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대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거짓이 많아요. 말하고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좀 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람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물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돌아도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그러니까 아무리 회전을 해도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에는 그림자가 있고 사람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약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점.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약점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사람들은 진실한 면도 있고 거짓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된 면만 있고 거짓된 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어느 쪽으로 봐도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봐도 속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진실하시고 항상 신실하시다. 그분의 말씀도 항상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약속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보다 약속은 이루어진다가 훨씬 심오한 말입니다. 뭐 꿈이 이루어진다 좋아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더 심오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보다 더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죠. 아니던데, 전 나쁜 놈 저거 잘 되는데, 아닌데,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정론의 문제인데 짧은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길게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벌 줄 자를 벌 주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시더라. 역사학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 왜 잘 되지? 근데 착하게 사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나쁜 놈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학자의 말이 길게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벌 줄 자를 벌 주시더라.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요. 이 세계 역사를 증명하는 것을 교과서인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4절 A 전반부만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네,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럼 누구의 법이 우선일까요? 사람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자, 인간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맡았다, 이 맡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맡았는데요,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피스티오의 수동태 믿고 맡겨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맡은 게 아니라 우리는 맡았죠?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 자체가 맡긴다는 단어가 피스티오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스러우면은 못 맡기겠죠? 도시락도 못 맡겨 의심스러우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말씀을 맡겨주셨다.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고 맡겨주셨는데 땅에다 파묻어 두면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냥 땅에다 파묻어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운동을 활성화하면, 열심히 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게 되고요, 사람들이 양심이 깨워지고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세상은 밝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맡았는데 전부 장롱 속에 집어넣고 땅 속에다 지하실에다 갖다 놓고 이게 활성화 안 시키니까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할 때에 세상은 밝아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 것이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 이 하나님 말씀 장롱 속이나 지하실에 파묻어 두지 마시고 세상의 빛을 보도록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데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생각에 우선순위를 둬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열심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고요. 법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에 저촉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도 하나님 법에 맞는 법을 만들려고 애쳐야 되고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법이 이렇다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개인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다.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때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법이 장동 속에서 죽지 않고 활성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지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너는 어찌해서 사람의 생각은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고 이 사역을 하셨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아주 정의롭고 올바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적인 생각과 이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돼요.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민한 게 그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에서는 자꾸 다른 법이, 죄를 짓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는데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이 육체의 생각이 아무리 죄를 짓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의 생각, 개인의 육체적인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법이 우선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갈 때 세상도 바꾸고 개인적으로도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절 중간에서 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이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깨닫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했는데 그때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든 하나님이 심판하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다 틀리고 하나님이 다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다 옳았지요. 알리바이도 만들고 사람도 속이고 뭐 하면서 했는데 인간적으로 다 왕이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옳아. 내가 다 틀리고 하나님만 다 옳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다 옳은 길을 가게 되고 인정받는 길을 가게 되고 악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냥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 옳다,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다 옳았다, 그래 내가 다 옳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요, 지내놓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자, 내 말이 옳았어, 내 생각이 옳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내 판단이 옳았어, 그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세상의 법이 옳은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 길이 옳았어, 그때 그게 맞았어, 이렇게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보다도 우위에 있고요.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 법을 대적하는 법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법이니까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를 때 그 길이 옳다고 인정되는 길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고 말씀을 맡았는데 맡은 말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